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5장 선민으로서 일상생활의 바람직한 자세를 규정하는 규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만약 매를 대는 태형이라면 40까지만 때리라. 만일 지나치면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혹 불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39대만 때렸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 즉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는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시는데 주인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짐승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마음껏 먹도록 하라는 거죠. 이는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주인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일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계대 결혼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를 아내로 삼아서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대를 이어야 될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하라고 하죠.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신문하고 그가 그 여자를 맞이하지 않겠다고 하면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즉 별 볼 일 없는 자의 집이라 불러 수치를 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계대결혼법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존재의 의미가 작아지거나 사라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그 가정의 가족의 일원으로 자식 없이 남편이 죽어도 대를 이어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이는 룻기에서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며느리인 룻이 기업 물을 자로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받아서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가족의 대를 이을 자녀로 삼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두 사람이 싸울 때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방의 음낭을 잡는다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문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2개의 저울추나 2개의 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려면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두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인 너에게 행한 야비한 일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계대 결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죠. 유다와 다말, 룻과 보아스의 계대 결혼으로 이어진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는 대를 계대 결혼법으로 이어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계대 결혼법으로 대가 끊긴 가정에 대를 잇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귀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를 낳았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영적인 대를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